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고난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시간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도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십자가를 경험하는 살아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주께로
오늘 예배에 앞서 우리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도 주어진 십자가,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신 위치의 십자가를 잘 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앞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고난 주간을 이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죄가 없으시되 온 세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류가 지은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로 오늘 삼아주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산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믿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고난의 십자가를 담당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영원까지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하신 그 주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날마다 하나님 산소망을 붙잡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이 주신 위치를 다 지키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시간 하늘 문이 열려주시고 우리 영혼의 문이 열리고 귀의 문이 열리고 시각의 문이 열리고 이 생명의 귀한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고 그동안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던 우리들 이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체의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산소망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교회 소식이군요.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또 이렇게 유지하는 자체가 참 기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영상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제가 이렇게 다 한번 이렇게 모임을 갖도록 우리 선교하시는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한번 초청하는 시간을 우리가 한번 나중에 한번 가져보는 시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과 우리 집사님 이렇게 함께 하심으로 말하면 집사님들 함께 하시고 또 성도님들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조금 더 삶이 버겁지만 또 주신 위치 우리가 한 명씩은 또 이렇게 전도의 대상자들을 삼아서 기도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주님의 음성에 사명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같이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셨던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굽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나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로막혀 있어 너의 소리를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모든 우리 죄악의 답이 무너질 수 있도록 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살아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있는 그대로 모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연약한 모습, 교만한 모습, 미련한 모습, 어리석은 모습들을 가지고 때를 따라 베푸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솟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기쁨의 역사가, 감사와 소망의 역사가 잉태할 수 있는 귀한 살아나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면서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짓고 입술로 행위로서 죄진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뜻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 힘과 능력과 내 지식으로, 세상 지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영혼이 신령한 은혜를 받는 귀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며 돌을 주겠으며 생선을 달라 하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미련하고 어리석고 교만하더라도 너희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를 십자가에서 구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와 찬양과 말씀과 묵상과 기도 가운데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각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임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각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셔서 모든 죄악을 태우게 하시고 모든 생명이 일어나는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생명의 역사가 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난주간 1번 되겠습니다. 교동문 130번 고난주간 1번 되겠습니다. 130번 고난주간 1번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을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 시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내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축석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셔서 거룩한 성일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수고에 지친 몸을 쉬게 하시고 죄로 상한 영혼을 소생케 하신가 가슴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새 생명과 새 희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가족들을 주님 전으로 나와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친히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찬송과 감사의 기도가 쉬지 않고 주님의 축복이 떠나지 않게 하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의 빛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온 저희들은 주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에 급급하였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욕심에 복종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의 이득을 얻기에 분주했습니다. 이 모든 허물진 생활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피로 깨끗이 씻으시고 정결한 마음과 진실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자라나게 하시고 전도에 힘써 아는 형제 자매들을 불러주셔서 서로 돕고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힘쓰고 땀 흘리고 더욱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더하는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빛된 교회가 바른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목표 지향적인 교회가 되게 하시며 그 목표가 바른 성장의 목표가 되게 하시되 세상의 기준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과 성령님의 기준이 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도 늘 깨어 있어 기도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굳센 믿음과 사명감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권능과 능력을 주시어 피곤치 않게 하시고 건강도 지켜주셔서 온전히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는 귀한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창고에 쌓이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님들의 심령의 뜨거움을 경험하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실 줄로 믿고 이 예배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부터 26절까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신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6절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찬양.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였구나.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살아가면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며칠 전에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려진 보혈이라. 아멘.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아멘.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보양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아멘.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아멘.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아멘.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과 또 우리 영상으로 같이 우리 동참 시청해 주시고 중보 기도 사역으로 같이 동참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나라와 민족 그리고 오마이어 교회와 세계 선교와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지나면 예수님께서 오늘부터 이제 고난 잡히셔서 내일이 곧 잡히셔서 이제 고난을 당하는 시간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자녀라면 우리가 그리스도 고난에 우리가 동참해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통한 고난은 반드시 축복의 전주곡이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고난 뒤에 십자가의 고난 뒤에 부활의 생명을 입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주는 베드로가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 유명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멋지죠? 주는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를 축복하시고 스스로 당할 고난을 베드로를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스스로 당할 고난을 빌어서 예고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당치도 않다면서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관합니다. 주님, 십자가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됩니다.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일어나지 미치지 아니하리이다고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자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시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셨어요. 너 신앙 고백 좋아. 아주 그냥 멋져.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예수님 칭찬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 일이 결코 예수님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는 자로다. 나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고 정색을 하며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바로 이 주님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베드로는 주님을 위한다고 말했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를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목회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주님을 위한 것이니까 뭐 사람이 있든 없든 저는 저대로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을 위한 것이니까.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것 같으면 이거 내려놔 버려야죠. 뭐하러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면 돈이 그냥 불렁불렁 떨어지나요? 한금이 떨어지나요? 예? 누가 집을 주나?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주님을 위한 것이니까. 그럼 신앙생활의 기본 아주 초점이 중요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 교회 생활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목회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누구냐? 주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너는 나를 위한 것이 되느냐 하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려는 자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어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실로 귀중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든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되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자격과 조건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믿는다고
나 교회 나온다고, 나 신앙인이고, 나 믿음 있는다고, 나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렇게 고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다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걸 교회도요. 자기의 사건과 환경에 따라 나온 사람이 많이 있어요. 뭐 몸을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다든가, 예수님 부르시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자기 인생 뭐 하여간 자기가 뭐 불교 믿는 것처럼 믿으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뭐냐? 자격과 조건은 뭐냐? 자기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만이 그리스도인이요 내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자기 위치를 지키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주어진 자리 위치를 지키는 거,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는 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무조건 내가 예수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내가 뒷불로 가졌으니까 나보다 예수를 더 잘 믿는 것이라고 이렇게 여러분 자만한 생각들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날마다 부인하시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짓는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근본적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사람이 뭐야? 예수를 믿는다 근본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갈등에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생활도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우리 예배가 뭡니까? 누굴 위한 겁니까? 예수님께 우리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그렇대요. 그러니까 예배도 그런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예배를 드리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은 자기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늘 갈등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참석하기는 갈등이 많고요. 우리가 교회 생활 하는데도 여러분 갈등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두 마음을 가지면 예배 생활을, 신앙생활, 신앙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두 마음을 아니라 한 마음 가지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두 마음을 가졌어요. 이런 분들은요 한 번도 흡족하게 시원스럽게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화끈하게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늘 그냥 두 마음이야. 갈까 말까, 올까 말까, 줄까 말까, 늘 우리 그런 사람 한정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 경험해 보는 거니까요, 여러분 딱 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일하는 것도 한 마음을 품어야 되고, 예배 드리는 것도 한 마음을 품어야 되고, 무슨 일인지 한 마음을 품어야 결단하고 나가도 되는 거지. 이럴까 저럴까 그러면 무엇도 하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무슨 일도 그래요. 직장도 그렇고 사업장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딱 이것만 딱 하나라고 딱 마음을 먹고 판단하고 결단했을 때 그 일을 추진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기서 어떻게?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부인이 뭐예요? 나의 생각을, 내 생각, 내 지식, 내 IQ, 내 능력,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인정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 쓸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예요? 제시하는 절대 조건인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절대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너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세상에 빛을 내고 세상 어둠을 빛으로 바꾸고 세상을 그리스도로 은혜로 바꿀 수 있는 길은 절대 조건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 믿어도요 내 의식을 내 지식을 많이 의지합니다. 내 학식을 의지합니다. 내 경험을 많이 내 재주 내 IQ 내 생각을 우리는 많이 중심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뭐냐?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나 쓸모가 없다는 아무것도 능력이 없다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생활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선이 되면 예배생활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당연하게요. 당연한 생각을 들면요 힘들지 않아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어디 놀러 어디 갈 때 이거 누가 뭐 갈까 말까 그러면 힘들어져요. 에이 근데 아예 가겠다 마음을 딱 먹어버리면은 가는 게 쉬워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날마다 부인해라. 너희 생각을 부인해야 하나님의 생각을 갖게 되고 날마다 너희를 부인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생각 내 의지를 죽이고 우리는 보십시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요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세리와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가 더 의롭다 하심을 받겠느냐? 누가 응답을 받겠느냐? 누가 그 기도를 인정해 주겠느냐?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바리새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바로 세리라고.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은 내 의지, 내 생각을 토했지만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것은 나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을 잘 믿어서 갈등이 떠나가고 예수님의 은혜가 문중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은혜를 받지 못하느냐? 내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신앙생활도 하고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면서 살아가려고 내 생각대로 예배도 드리려고 하면 여러분 갈등이 많을 수밖에 없고 첫째 뭐가 하냐?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무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저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에게서 나누는 것이 무엇이 유익한 게 뭐 있겠습니까? 그 날마다 우리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내 지식과 내 환경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날마다 우리는 부인해야 돼요. 부인할 때 우리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침투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야.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게 해요? 막아버립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의 말씀인데고 축복의 말씀, 치료의 말씀, 회복의 말씀, 소망의 말씀, 살려주시는 말씀, 살리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생각이 켜져 있다면, 가로막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절대 조건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절대 조건이 제시 조건인데 그 뭐야?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부인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자기를 부인하면 뭐가 더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은혜를 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를 체험하는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되는 체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는 체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은혜라는 거예요. 그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이 모든 것이 은혜가 은혜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자기 부인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온다고. 바리새인과 세리인데. 그 바리새인은 뭐라 그래요? 나는요 이틀에 금식 기도도 하고요 소득의 11조를 나는 드렸나이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세리는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이 말은 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의 의지를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리는 뭐라고 그래요?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자기를 부인하면은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자기를 부인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정한 은혜를 받고 체험을 받으면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갖게 되면 믿으시고 여러분 베드로는요 은혜를 못 받았을 때 여러분 그 우리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 믿음 좋아 믿습니다 그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야. 네? 진짜 아니 난 내가 성경 공부를 왜 그렇게 가르쳐줬는데도 그걸 못 깨닫는 분이 있어. 그 예전에 답답해. 그 우리 교회 좀 안 나오지만 그렇구나. 네? 믿습니다가 아니라 진짜 믿음은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진짜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야. 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이거 주십시오. 믿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가 진짜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야. 이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찾으시고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응답이 다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바울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 24절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육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사람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이 말에는 크리스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소유물 노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냐? 그리스도께 소속된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 소속이 어디입니까?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하늘 속한 자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소속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우리 속한 자가 되어서는 아닌 된다는 거야. 우리는 하늘의 속한 자가 되어야 되고 신령의 속한 자가 되고 은혜의 참여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맨날 땅의 것만 생각하고 육신적인 거 탐심적인 것만 생각해서는 그거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속한 자가 아니라 땅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마 제가 하늘에 상급도 그렇게 바라보는 것도 아니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나라의 소유가 될 백성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것 자체에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걸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땅의 것은 여러분 다 시시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돈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하늘의 것만 바라보고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이 내 삶의 중심, 목적,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내게 유혹하는 모든 것들은 다 시시해 보일 뿐인 거예요. 있으면 여기 누리는 거고 없으면 그때 없는 대로 누리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없다고 우영우영 울 필요도 없고 욕심낼 필요도 없고 질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플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 신령한 속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서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이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 기다린다는 그런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해야 할 문제라는 거예요. 난 교회라고 해서 맨날 축구받는다, 잘된다. 그러면은 부처 믿고 잘 되는 사람하고 별 다를 게 없잖아요. 뭐가 다르냐?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우리 머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시고 정욕에 속한 자가 아니라 신령한 은혜의 참여에 속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소속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요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느냐? 저는 요즘 뉴스 보면요 겁나. 그렇죠? 멀쩡한 사람들이랑 다 납치해 가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있다고 여러분 잠옷에 나오잖아요. 돈이 그 사람의 생명을 재촉한다고. 요번에 사건 난 여자 보면 그냥 부유함이 있어서 맞게 당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인생은 모른다는 거예요. 젊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어리다고 오래 가는 것도 아니고 언제 부르실지 몰라 그날.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임종하게 되어 세상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을 떠날 때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입니까? 나의 국내를 내놓을 것입니까? 나의 지식을 내놓을 것입니까? 나의 업적을 내놓을 것입니까? 나의 출세, 나의 물질을 내놓을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내놓을 게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아이덴티피케이션 밖에 내놓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나는 우리 이것밖에 내놓을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무엇을 내놓을 것입니까?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요, 자연도 하나님의 것이요, 이 세상 모든 오직 하나님 앞에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뭘 내놓을 것입니까? 내놓을 것이 없는 거예요. 오직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소속감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소속감을 가지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요 상급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바울처럼 바울 보십시오. 바울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여러분 유대교를 쫓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은혜를 체험하는 그 순간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학식, 자기 자신의 생각, 그 IQ 얼마나 능력 있는 사울도 바울이었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혜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나의 지식,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것은 배설물치 여긴다고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지식, 나의 모든 주관, 고집, 경험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온 복음을 사도로서 사용하심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시고 늘 하늘에 사는 하늘나라 소속감을 늘 가져서 영적인 소속감을 가져서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의 은총에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의 뜻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여러분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의 의미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속한 것만이 우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못이 박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한번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에는 몇 가지 원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원칙적인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십자가는 특별히 자원적이고 선택적인 것이에요. 억지로 지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자녀들 뭐 속생에 다니는데 아유 저놈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지 내가 자녀들 때문에 십자가 그건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내가 낳았는데 무슨 십자가를 져요. 여러분 고생이 따른다고 해서 그 십자가는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또 우리는 또 남편이라든가 아내를 만나서 서로가 또 희생하면서 십자가를 진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결혼을 잘못해서 남편에게 시달려도 우리는 십자가를 진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마지못해 지는 것이요. 도망갈 수 없어서 억지로 살아가는 것이죠. 십자가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언제나 어느 순간에도 내가 피할 수 있고 안길 수도 있는데 내가 지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내가 자원해서 지는 십자가, 그게 십자가는 거예요. 저게 고난인 줄 알았습니다. 고통인 줄 압니다. 아픔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내가 자원해서 부득불날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자원해서 지는 고통, 지는 고난, 이걸 우리는 십자가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러셨잖아요. 자원하신 거예요. 억지로 지신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럴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십자가의 의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을 섬기면서도 내가 지고 싶지는 않아요. 내 환경적으로 내가 지고 싶지는 않아요. 어려워지기 참 힘들어요. 고통스러운 시간일지도 몰라도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자원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교회의 뿌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내 생활은 어렵지만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견디겠습니다. 자원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자원해서 선택하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목적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는 것, 하나님의 성기를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복음 전표를 위한 것이 되어야 그것이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야 십자가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지는 십자가는 십자가가 말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 보십시오. 십자가는 처절한 고통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입니다. 고통의 극치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란 기억도 없고 감각도 없습니다. 아무 효율성도 없고 가치도 없습니다. 매력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기쁨이 있어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죽음은 뭐예요? 매력이 없어요. 고통이에요. 가치도 없어요. 효율성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 십자가는 능동적이고 피동적이거나 수동적이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고 누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죽이는 것이 나 스스로 죽는 것이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 우리 고난 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 스스로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십자가 영광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철학입니다. 모든 철학이 죽음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습니까? 모든 종교가 종말론적이요. 모든 철학이 종말론적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은 숨을 쉬고 있어도 스스로 죽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유명한 말씀을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더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이 읽어보는 시간 이 말씀은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법적 관계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여러분 바로 이런 관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가진 법적인 관계예요. 하나님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내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죽는, 내 자신 죽는 능력을 가지셔서 모든 삶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요, 우리가 죽어야만이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이미 타락한 몸이고 잘못된 신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죽어야 합니다. 나는 혼자 깨끗하게 죽어 우리는 자유를 체험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자유를 체험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십자가 죽을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내 생각을 부인하지 않고 내 욕망, 내 탐심을 부인하지 않고 내 땅의 것을 부인하지 않고는 절대로 주님이 주시는 자유, 평안,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늘 끌려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끌어당기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누구나 자기가 죽는 것을 체험합니다. 자기가 죽는 것,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죽는 것을 체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자가 되고 그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비록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몇십 년 다녔다고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도요 성도가 조금씩 늘어나야 목회자를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되면 처음에는 어려웠다가도 몇 년 지나면 이제 맘먹으려고 그래. 네? 떼기.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한 박씩 그냥 때려야 되는데 그냥 방댕이를 한 번씩 쳐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부인함으로 내가 변하지 않는 거, 이게 바로 교회 생활이고 하나님 생활인 거예요. 나도 주님 때문에 변화를 받는 것이고 여러분도 주님 때문에 변화를 받는 것이 교회예요. 누가 누구를 변화시킬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나의 지식을 부인하고 나의 의지를 부인하고 나의 감정을 부인할 때 우리는 주님의 뜻 가운데 쓰게 되는 거예요. 교회 몇십 년 다녔다고 기독교인이라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죽는 체험을 아직 못한 사람이라면 사는 체험을 더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죽는 체험이 일어났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사는 체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난 살아났습니다. 라고 생각할 때 내 모든 것을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십자가가 있고서야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고난이 오늘 저와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은 뭐야? 축복의 전주곡이라고 그러죠. 고난이라는 시간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축복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축복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피하려고 해요. 이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그렇고 고난이 오면 피해가려고 해요. 도망가려고 해요. 지켜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고난이 되는 거야. 고난이 그렇게 멸망이 되는 거야. 근데 고난이 오더라도 피해가지 말고 지름길로 생각하지 말고 쉬운 길로 갈 생각하지 말고 고난을 부딪혀 보는 거예요. 고난을 부딪히다 보면 고난의 주인 유익이 있어요. 고난이 내게 자생력을 키우시고 내 면역을 키워준다는 거예요. 생각의 면역을 키워줍니다. 마음의 면역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다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조금씩 열매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일의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내일 꿈을 꾸신 자가 내일을 만들어 가고 고난을 축복으로 만들어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은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오늘 죽는 체험이 없이 무슨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죽을 때마다 날마다 은혜를 체험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요 기도해갖고 마음이 교만할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교만하면 벌써 죽어지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면 기도가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근데 앉아서 하나님 정말 날마다 나를 죽는 내 생각,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죄입니다. 하나님 저희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앞으로 걸어가도록 힘을 주십시오라고 나를 부인하는 마음,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사는 은혜가 참 살아나는 은혜가 임하고 살려지는 은혜가 임함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김치를 담글 때 배추에 소금을 절입니다. 그렇죠? 왜 그래요? 숨을 죽인다고 그래요. 배추 숨을 죽인다고. 왜? 배추를 뻣뻣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뻣뻣함을 주고, 김치의 고유 맛을 내기 위해서는 그 뻣뻣함을 죽여야 되거든요. 그래야 김치의 고유 맛이 나오고 묻히기 때문에 그 숨을 죽이는 거예요. 그럴 때 고유의 맛을 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은 바로 죽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살려달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죽는 능력을 가지시고 죽을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주님 앞에 죽을 때마다 살려내는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키다는 자체가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죽는 연습을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 전역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인 그 마음의 육신적인 인간적인 정렬이 아직 붙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과 너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는 것은 인간의 마음의 정렬을 죽이려는 거예요. 바로 성령으로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그러잖아요. 저는 재수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으면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딸랑딸랑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 무슨 수준인지 몰라요? 딸랑딸랑 전부고 있는지도 몰라요. 큰 무당자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해요? 정과 탐심도 무엇을 받게 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잊어먹잖아요. 시편 23편. 내 원수의 목전에 4절인가 5절이구나.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항상 난 이걸 잊어먹지 않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아야만이, 완전히 죽어야만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은 정과 욕심이 그대로 갖고서는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영광을 이룰 수 없음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정과 탐심을 다 죽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과 밖에 다 성령으로 맺어지시고, 감정만 성령 따라 하지 마시고, 지식으로만 성령을 따라서도 안 되고, 행동 자체가 지정의 지혜의 지식과 감정과 행동이 하나가 돼서 성령을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옛사람을 죽이고 주님의 뜻 가운데로 부르심의 위치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십자가는 고난이지만 고난 뒤에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산수망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날마다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구원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죄하신 주 날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내가 주께로 지금까지의 십자가에 오려요 말씀.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고난의 십자가에 우리 모두 동참하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입혀주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얻었네 한없이 넓은 은혜 베풀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십자가에 묻어요 날 씻어주소서. 아멘. 그 피가 맘속에 하나님 응축보냅니다. 내 기도 소리를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에 오르며 날 씻어주소서. 예, 오늘 특별히 오늘 시간 우리 헌금 기도했는데 우리 또 선교해 주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계시고요. 또 영상으로 다 보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우리 또 영상으로 시청해 선교해 주시는 우리 중보자들, 우리 하나님의 가족들 늘 제가 기도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얼른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시길 여러분들의 수고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꼭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한 분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민 집사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여대교 장로님, 우리 또 이남희 정정자, 우리 어머님 이렇게 또 성도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고난 주간 가운데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십자가를 붙들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날마다 죽을 수 있는 능력들 주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하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마음으로 생각을 다하고 중심을 다해서 드리는 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손길에 그 발걸음에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손길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마지막 찬송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님 주신 십자가.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생명의 은혜가, 구원하는 은혜가, 그 은혜에 늘 감사하게 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교통,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함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속들과 또 영상으로 우리 같이 함께 동역해 주시는 우리 또 하나님의 권속들과 나라와 민족과 오만의 교회 위해 세계의 선교와 선교사님들 위해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해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